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370장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책이 바로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의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뭐 이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또 기쁘지 않은 일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고 또 염려가 되는 시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기쁠 때는 기쁘고 기쁘지 않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바로 카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 안에는 항상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기쁘십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기쁨을 얘기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사람과 함께 있거나 또 좋은 곳을 갔을 때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을 뭘 경험하거나 또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항상 기뻐하라에서 이 기쁨은 이와 같은 어떤 조건으로 인한 내가 무엇을 먹고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사랑, 희락, 두 번째 이 희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희락이 바로 근원적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를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고면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적이 여러 번 있게 되었는데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정말 선한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감옥에 갇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구나. 내 신세가 왜 이럴까라고 신세 한탄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저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나 억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상황,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염려되는 상황과 근심되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꽉 닫혀있는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곳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주의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며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사도 바울도 이 기쁨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고 또한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포도주가 있어야지 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감람주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양이 있어야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향을 피워야 되는데, 기름으로 이렇게 불을 피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들, 그것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는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원하는데 주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현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절의 기쁨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용서, 이것이 관용이며, 또한 내 감정에 절제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할 때 이런 관용을 갖게 되는데, 이 관용은 우리의 감정이나 원한, 마음에 앙심을 품게 되면 이 관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이 없어지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거해야 되는데 평안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안도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 7년 차 된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신한 모습을 보고 한 구역장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 모양을 보니까 이 배 모양을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합니다. 태아가 거꾸로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해요라고 이 구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 산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그렇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거꾸로 돼 있어서 이러면 안 될 텐데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되는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아는 건강하고 그렇게 아이도 또 자리도 잘 잡고 지극히 정상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쓸데없이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무심코 그냥 던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은 평안이 깨뜨려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육지에서 자란 분인데 육지에 있다가 이제 제주도로 이렇게 시집을 간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그 시댁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친지들에게 이렇게 방문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육지에서 이렇게 제주도로 시집간 이 아가씨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 처녀가 인사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 육지에서 온 처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속았다, 속았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당신 속았다, 속았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속았지?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내가 시집을 잘못 왔나?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모르고 나만 속아서 결혼했구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속았다, 속았수다라는 것이 제주도 사투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 사투리로 속았수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네. 아유 결혼식 하느라고 수고했네. 속았수다. 그런데 이 여인은 괜히 걱정한 것입니다. 내가 속았구나 라고 마음의 평안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이 깨졌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정으로 인해서 내 안에 평안이 깨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마디 말에 내 안에 평안이 깨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오해해서 그 오해를 통해서 내 안에 평안이 깨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우리를 큰 근심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감정에 절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용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이런 너그러움, 온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용은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속한 첫 번째 열매인 사랑, 그리고 또 절제 열매, 앞에서 얘기했던 희락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또한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7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6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 100%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가 1%도 없는 0%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하지 않게 되고 염려의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원망이 되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원망하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감사의 상황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사로 승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고, 그리고 이 감옥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셔야 될 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났습니까? 그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지게 되었고 열매를 맺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끝나버렸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직접 복음을 전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며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분명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5장 7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내가 다 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길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요동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기뻐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믿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